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이는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핍박과 환란, 그리고 그 핍박과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빌립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됐던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스데반은 참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나타나지만 이 스데반, 특별히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은 예수님과 정말 흡사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찾아서 읽어드릴 것이고요.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 8장 앞에 있는 7장의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데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음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데반은 무엇을 보는가? 7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도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았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으신 기도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 7장 6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불렀다 그래도 되는데 아니면 스데반이 외쳤다 아니면 스데반이 기도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스데반이 크게 불러 일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라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34절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바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에게 핍박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행전 7장 아까 60절을 읽으셨는데 59절, 6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앞에 무엇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들이 나를 지금 돌로 치고 있지만 그 나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7 집사님들 중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제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다가 저도 참 성령 충만을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틈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하시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지금 스데반의 성령 충만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성령에 충만하면 오늘 이런 스데반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군가 저를 향해 돌을 던지면 그 돌이 저를 맞고 튕겨나가 저한테 돌을 던진 그 사람한테 날아가 그 사람을 맞고 죽든지 아니면 좀 다치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함을 제가 꿈꾸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막 전할 때 누가 억울한 소리를 하고 누가 또 이렇게 좀 해코지 같은 말을 하고 누가 또 참 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오해를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 내가 막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막 그런 식으로 건들면 하나님께서 그 혀를 붙게 하시고 그 입을 가정용 미신으로라도 살짝 꼬매주시고 공업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현상들이 확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확 보호를 받고 이게 성령 충만을 꿈꾸는 제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스데반이 그 누구보다도 큰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일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사람 그 사람들과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아니하고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고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바로 그분이 열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위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집니다. 주님 내 영혼 여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맡아주시고 주께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크게 그가 무릎을 꿇고 소리를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같으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셔서 주님 이 죄인들이 몽땅 땅이 갈라져서 죽게 하옵소서 할 만한데요. 요즘에는 대놓고 욕을 하는 세상이 아니고 SNS, 인터넷 이렇게 패 땡땡 북 이런 데나 트 땡땡 터 이런 데다가 막 올리죠. 그런 데다가 올릴 때 주여 저들의 손가락을 굳게 하여 주시어서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를 디스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게 하옵소서 할 만한데 지금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전 참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사람이 머릿속에 이렇게 머리를 쾅 때리고 충격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충격을 딱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명철하고 탁월해도 사람이 약간 좀 충격 때문에 멍해지기도 합니다. 저희 우리 교회 삼성동 시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시다가 너무 깨끗한 유리에 정면으로 받으셨어요. 온몸으로 유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 바람에 막 거의 상처도 나시고 막 어려움도 당하셨는데 참 미모도 탁월하시고 명철하게도 하시고 하신 권사님이신데 그 순간에 너무 충격이 크시니까 뭐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 하시는 막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뭘 하다가 머리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벌떡 일어나다가 쾅 부딪혔을 때 어지럽고 막 순간적으로 잘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데 이 스데반은 지금 뭐에 맞고 있죠? 돌에 맞고 있습니다. 그 돌은 요만한 쪼약돌이 아니고 맞고 죽으라고 던지는 큰 돌들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 충격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정신을 잃지 않고 자기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그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그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을 우러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을 위탁하며 자신에게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 스데반 가운데 임하여서 스데반 가운데 충만해지니까 그 스데반이 누구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예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지배를 받게 되니까 예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모습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 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1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2부 때 말씀을 제 고백을 드리면 참 저는 그런 하나님의 투덜거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 죽을 스데반한테 이런 성령 충만 주시지 말고 이제 사역 이제 시작해야 될 저한테 막 주시면 얼마나 좀 파워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주님께서는 너무 신비하게도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이 스데반한테 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까? 성령의 도우심, 예수의 영의 도우심,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를 도우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마무리와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깨어지게 됩니다. 일부 사도들,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일부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은 집집마다 이잡듯이 뒤지며 쥐잡듯이 잡아내는 그런 사울과 또 유대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정말 예수교를 잡기 위해서 작당이 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그 샅샅한 수색을 피하여서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콩가루 흩어지듯이 민들레 홀씨 흩어지듯이 그 예루살렘 성 그 컵 안에 담겨 있었던 성도들은 세상에 그 껍데기가 부서지면서 계란 껍데기가 깨지면서 그 노란자가 나오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생명의 씨앗들이 온갖 곳으로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퍼져 나갈 때 좋게도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좋은 말로 할 수 있는데 가거라 이래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모진 스데반의 순교 또 여러 성도들의 핍박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이 됐다면 이런 상황 속에 흩어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서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면서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빌립도 집사님이시고 스데반도 집사님이신데 이 7 집사 가운데 제일 성령 충만했던 게 스데반 집사님이시거든요. 왜 하나님 하필 스데반 집사님이십니까? 거기 누구도 있냐면은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콜라스라고도 이제 영어로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니골라도 집사님이신데 이 니골라는 나중에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본인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니골라 저런 인간들 데려가셔도 되는데 왜 저렇게 앞으로 일 잘할 수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한 저런 귀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리고 왜 저는 집도 다 예루살렘에 있고 먹고 살만한 거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는 가족들하고 흩어져서 혼자 진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좌절 가운데 짓눌려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하죠?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지금 이 일을 당한 자기가 빌립이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집도 다 빼앗기고 모든 가족들 남겨놓은 채 혼자 지금 사마리아 성 가운데 툭 던져지게 된 게 지금 누구를 전파하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그렇게 됐으면 누구를 원망해야 되느냐면은 그리스도를 원망해야 할 텐데 놀랍게도 빌립은 거기서 다시 누구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완전히 예수와 연합되어진 건강한 교회의 본질적 속성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은 건강한 교회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떤 게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새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본성은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는 게 본성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게 본성입니까? 사실 진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각오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야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의 본성은 뭐죠? 바퀴벌레의 본성은 어두움을 좋아하는 거죠.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바퀴벌레 한 마리가 투둑 있는데 밤에 불 다 꺼놓고 있다가 불을 딱 켰더니 바퀴벌레가 여기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걔가 생각합니다. 벽은 하얀색, 나는 까만색.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겠다. 얼른 도망가자. 생각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여러분 생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놀랍게도 이 빛에 반응하는 바퀴벌레의 신경은 뇌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리에 붙어 있대요. 오, 네. 참 놀라운 생물이 바퀴벌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빛이 딱 들어오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바퀴벌레는 빛이 딱 다리에 닿으면 머리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평가할 때 뭐라고 했냐? 본성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본성상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본성상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생각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의지를 갖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식을 키워보면 합니다. 내가 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애들이 클 때 형제간이 자라면 엄마 아빠가 그 두 형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나눠 먹어라, 서로 착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하죠.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식한테 글럽 껴. 너 막대기 들어. 한번 붙어봐. 너 오빠 저기 눈에서 피눈물 안 나게 하면 너 오늘 밥도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는 계속 말하는 게 착하게 해라, 착하게 해라. 이게 안 되니까 공교육에서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때는 바른생활, 중학교 때는 도덕, 고등학교는 국민윤리,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학 가서도 국민윤리 학과를 전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교육을 해도
인간이 내면에서 갖고 있는 죄된 본성은 각오하지 않고 결심하고 내가 막 해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애들 유치원에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착한 말입니까? 욕을 배웁니까? 욕부터 배워옵니다. 거짓말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합니다. 놀랐습니다. 세 마리가 똑같습니다. 저희 집 세 마리 키워보니까 세 마리도 누구도 그 중에 하나도 거짓말을 저희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다 조금씩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게 바로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본성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분을 고백하는 본성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성은요, 거짓과 미움, 원망과 원한과 정죄함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거짓의 아기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사탄은 결심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입만 뻥끗하면 거짓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저가 누구한테 배워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면 그 사탄의 영향 속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올라오냐면 거짓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옵니다. 원한이 올라오고 정죄함이 올라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어떤 책 가운데 있다가 참 너무너무 인상이 깊어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인용을 했었던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자신이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독을 누가 마셔요? 내가 마셔요. 근데 죽기는 누가 죽기를 바라요?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의 마음을 확 품으면은요,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독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독과 같은 역할을 내 안에 잔뜩 집어넣고 정작 누가 죽기를 바라냐면 원망의 대상인 그 사람이 확 죽어버리기를 바라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다. 사탄은 어떤 영이냐면 죽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반하여서 그 생명을 꺼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심습니까? 거짓과 원한과 미움을 심어서 우리가 그 영향 가운데 누구를 깊다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누가 죽어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죽는,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을 사탄이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의 본성이라면 성령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의 진실하심과, 사탄이 미움의 영이라면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사탄은 원망과 정죄의 영이라면 성령은 용납과 이해와 용서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성령의 영향력들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이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원망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의 본성, 성도의 본성상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로 내려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습니까? 슬픈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스데반을 장사 지냈던 사람이 가졌던 그 좌절과 슬픔이 모든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슬픔으로 내려왔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기쁨으로 변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있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쳤을 때 그 가운데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일부 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되는 생각이 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에 쫙 하고 감동이 밀려오고 여러분 눈에 눈물이 핑 돌고 여러분 가슴속에 막 그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뜨거움이 막 생기십니까? 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셔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뭔데? 그게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들은 다 메시아 됩니다.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떤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거를 뭉뚱그려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가 무엇이 되기 때문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품어줘서 우리한테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죄값이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 사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모르는 세상의 진리, 하늘의 진리를 내게 깨우치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는 누구의 왕? 나의 왕. 예수는 누구의 제사장? 나의 제사장. 예수는 누구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나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바로 그것을 선포할 때 그 선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게 능력으로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포될 때에 그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의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가 선지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세속화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세속화, 교회 썩었어. 교회가 거룩한 맛을 잃어버리고 다 썩었어. 예,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다 더 짜릿한 말은 뭐죠? 목사들이 다 썩었어. 굉장히 짜릿하죠. 저는 짜릿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썩었다, 목사가 썩었다 맞는 말이지만요, 교회의 세속화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성도의 세속화가 교회의 세속화의 본질이에요. 세속화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늘의 사랑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땅의 욕망으로 충만한 것이 세속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비트코인 새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 더 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 세속화가 되어 있는 모습. 교회가 또한 세속화됐다는 게 뭡니까? 예배당을 천국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예배당 가운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야. 이렇게 멋진 뭐를 갖춰놓고 이렇게 갖춰놓고 다 하면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감동해서 이렇게 올 거야. 그렇게 부흥이라는 이름의 어떤 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세속화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속화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세속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하늘에 속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화를 이긴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밖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부자가 되죠. 한 푼이라 여기 다 주일날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에서 쉬게 하니까 일단 오셨겠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나도 하루 좀 쉬어야 되니까 왔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안 오면 틀림없이 이 인간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또 전화를 할 거야. 귀찮으니까 꼭 와야 돼. 이래서 오신 건가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다. 설령 내가 이 순간 이것을 포기하고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이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힘있게 전파했던 바로 그 빌립이 전파했던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 가운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가 상처가 있으면 내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내가 상처가 나을 수 있는데 지금 빌립은 뭘 보여주냐면은 상처가 위로받고 싸매어져서 기쁨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의 잘못된 방향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주는 위로와 격려와 그것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가 왕이 되시고 예수가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가 선지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을 선포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그게 돼? 어떻게 그게 되느냐면 구약에도 이런 예가 나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는데 그 뱀에 물려 독이 퍼지고 있는 그 상황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무엇입니까?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린 곳을 십자로 쪼개고 입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뱀의 독을 빨아들여서 뱉어야 돼요. 해독제를 발라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대번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게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되고 내가 이게 자식이 있어야 해결이 되고 내가 직장이 있어야 해결이 될 문제지 이게 뭐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지금 빌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정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게 무슨 약을 파나? 주술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확인할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내가 진정으로 무릎 꿇을 때 바로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